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겠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카톨릭이 사실은 제일 많겠죠. 그런데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은 어디겠습니까? 남침례교단이 제일 커요. 남침례교단.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침례교는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교주의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입하고 있는 남침례교단은 최근 들어서 한 해 약 2%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한 해에 약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남침례 교단 안에서. 그리고 교인도 당연히 줄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368명이 남침례 교단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1322만 명, 약 45만 명이 1년에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와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 지역에 한 교회에 있었던 선교 집회 영상을 아는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선교사님의 성함이 제가 교회에서 대전에서 다니던 우리 목사님의 성함과 너무 똑같아서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 강사 선교사님이 2000년대에 들어서 한인 이민교회와 한인 교인들의 숫자가 조용히 줄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팍 주는 건 아니고 천천히 줄고 있다.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한인 이민교회 중에서 7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안 놀라시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700개면. 남침례교단 그렇게 많은 5만 개의 총 5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1000개가 줄었다고 해도 저희가 놀랐는데 한인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700개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보통 한국에서 이민 오는 숫자들 1세들이 줄어들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우리의 생각을 많이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 가지 통계들 다 조사해서 한인 이민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대요. 계속해서. 요즘은 직접 이민 오는 숫자는 줄었대요. 그런데 유학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 변경이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학생으로 왔지만 여기서 신분을 바꿨어요. 그런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민을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10여 년 전이죠 벌써 위스콘신에 있을 때 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렌트카도 다 예약을 하고 공항에 와서 렌트카로 자기 집까지 갔대요. 지금은 교회 도움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예전과는 달리 이민 온 한인들은 한인교회를 찾아온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용한 일탈이다. 영어 자막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영어 자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종말 강화라고 해요. 종말 강화라고 하는데 그것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에 저희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통계 자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마지막 비유겠죠?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먼저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너무 익숙하죠. 저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다른 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봄에 처음 새싹을 나는 나무들 중에 하나예요. 새싹이 나면 이미 봄이 왔다고 저희가 느끼죠. 그 다음에 나무 잎사귀가 생기면 당연히 여름이 가까이 와다 저희도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징조와 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에 보인 것은 현재나 종말이 가까울 때 보이는 징조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전쟁이나 기근, 지진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생각을 한대. 만일 공격을 하게 되면 5차 흉동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있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최근에 하이티는 IT,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무정부 상태예요. 이런 징조들은 우리가 특별한 지식도 필요 없어요. 특별한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올 또 다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땅에 아주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내일 오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샬 에클립스라고 하죠. 개길치, 전체 개길치가 아니고 아마 이 지역에서는 90몇 %가 가려진대요. 내일 일식이 있어요. 일식. 옛날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큰 징조였었어요.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 천체에 대한 징조, 땅에 대한 징조를 가지고 특별한 지식이나 예언을 주장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린 나중에 다 천국 갈 거예요. 처음과 끝은 다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만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름을 얘기하신 거죠. 여름은 완성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반드시 종말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 천재 주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왜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불신자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서도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멀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 때 천체의 징조가 보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아주 수년 전에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제가 오시면서 저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오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종말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때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도록.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수고했으면 예수님이 벌써 오셔도 몇 번 더 오셨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반성해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완성하실 그런 나라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대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야 돼요. 근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고린도전서 후서를 대부분 속으로서 읽었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7장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란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뭐 알려고 숫자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심지어는 인자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 이것은 종말의 세대, 종말의 징조를 보이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천재지변의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시작이에요. 항상. 예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는 것은 천체와 이 땅의 큰 지변이 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일어나면 아주 매우 빠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련히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팔절에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나팔 소리가 울린다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멘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당연히 신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사야의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예언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 65장 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언하신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사라지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신자들은 세상과 함께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는 얘기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이라는 얘기.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아멘. 조심 안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장과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 염려 세 가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향락,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던져놓은 것이 방탕함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술 취함은 문자적으로도 술을 먹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대 여러 가지 중독들, 약물들, 물질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 컴퓨터 중독, 셀폰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셀폰을 들고 있으면 이것은 셀폰 중독입니다. 저도 어느 면에서는 셀폰 중독이 아닐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혹 셀폰을 가지고 안 나가면 너무나 불안해. 그것이 중독의 징후예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미가 지나치면 중독이 돼요.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투망을 너무나 좋아하셨대요.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열심히 하면 끝나자마자 투망을 던지러 차를 타고 가셨대요. 네, 어느 날 홍수가 왔는데 투망을 던졌는데 떠내려가는 나무까지 투망이 걸렸어요. 근데 투망을 아신 분들은 투망을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않고 손목에 감고 던져요. 떠내려가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자세가 투망에 끌려가는 이 자세로 그대로 굳어서 돌아가셨대요. 그 좋은 취미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일찍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미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염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걱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보통 걱정하지 않지만 걱정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덫이 맨 앞에 나와요. 덫과 같이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덫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짝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큰 소리를 내고 찰카닥. 요즘 것은 찰카닥 같죠? 옛날은 잘못 살짝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를 내고 빠지게 돼 있어요. 덫이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렇다는 얘기. 덫과 같이 갑자기 말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셨던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다 임해요. 아무도 그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모든 사람은 인자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아요. 구원의 주는 이미 오셨었어요.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갈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만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깨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있는 분들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이 오늘 오더라도 여기서 한마디 하셔야 돼요. 종말이 내일이 아니면 바로 지금 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항상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명령에 신실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면서 주무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고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느 날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중들의 군중심리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어느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죠. 한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데도 한인 교회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일 그것이 교회의 전도 전략이면 교회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오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두 가지 선교 전략 제시하셨어요.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담장을 넘어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장을 넘어라.
두 번째는 마당 선교를 해라. 마당 선교를 해라. 이 선교 전도 전략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교회 개척 선교사로 파송이 됐기 때문에 켄터키에서 이미 교회 개척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때 배우고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15년 전에 그 훈련 받았어요. 미국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는 이미 가르친 내용이 15년이 지나서 한인교회에서 들었다는 얘기. 한인교회에서 돌아다니는데 미국 내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인교회가 둔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담장을 넘어라. 크로스 오버 더 펜스죠. 저는 이 말 자주 해요. 저도. 우리가 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익숙한 환경을 넘지 않으면 조용히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미용실 바꿔라. 다른 식당 가라. 다른 커피숍 가라. 저는 최근에 미용실 바꿨어요. 진짜. 이 동네 가서 미용실 몇 번째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마당 선교입니다. 마당 선교하니까 생소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생소하지 않아요. 백야드 미니스트리. 집에 백야드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작은 집에는 백야드가 없으니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프론트 야드였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메릴랜드는 프론트 야드를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켄터키 가보시면 옛날 집은 다 프론트 야드가 있어요. 프론트 야드가 길고 그 다음에 프론트 포치가 있어요. 계단 몇 계단 올라가면 앞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백야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야드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집에서 백야드가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옆집도 보이니까. 더 이상 교회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전대 보면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뒷마당을 열어서 사람을 초대하고 밥 먹고 자연스럽게 친구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뒷마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오픈해서 거실로 초대하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뒷마당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 집을 오픈한 것이. 제가 담장을 넘는 거, 마당 선교는 제가 메릴랜드 오기 전에 위스콘신에서 인터내셔널 사역자였으니까 그때도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메릴랜드 초창기 부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저희가 크로스오버 스포츠 캠프를 이 마당에서 했어요. 초창기 분들만 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고 애들도 오고 참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6번 어디 교회 가서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메릴랜드에서는 두 가지 전략이 쉽지 않아요. 희한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여기서는 잘 안 될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신약제의 책을 인용하면서 왜 잘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가 중심을 차지하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교회의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교회의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한인 인구가 많고 한인 교회가 많으니까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저절로 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가 부임한 다음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위스콘신 있을 때나 켄터키에서는 절대 몰려오지 않아요. 거기 한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됐대요.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담장 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인터내셔널 사역자였었으니까 많은 외국 사람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외국 음식도 많이 먹었고 티베트 사람 집에 가서 달라이 라마로 다 도배되어 있는 집 보셨어요? 피지 사람 갔더니 홀 안에 있는 구절로 금박을 펴서 쫙 하고
저희하고 아주 생소한,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그런 문화들이 이 미국 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먼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말 쓰고 똑같은 음식 먹고 우리가 넘어야 될 담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마당을 연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환경, 우리의 영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 선교사님이 5번의 세션을 했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주일 설교였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었어요. 저도 그 본문을 당연히 설교했죠. 제가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변성과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중심성이 아니고 우리는 주변으로 가야 돼요. 마지널라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 중심, 이고 센터드니스를 포기하고 타인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선교와 전도를 하기가 어렵다. 타인 중심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년 국민원주민 선교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중심을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성장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은 타인 중심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변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고 마당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우리가 담장 넘고 마당 열었는데 정작 복음을 모르면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합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 전도 방법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연결교리.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 다 내용 압니다. 타락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 얘기 다 알잖아요. 구속, 예수님의 얘기.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가 아마 새 창조일 것입니다. 그걸 잘 꾸며서 짤막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쉽게 숙지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가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당을 여는 것, 담장을 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고 의지해야 우리는 담장을 넘고 마당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명령처럼 명령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요 기도회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선교가 다가오니까 제 매일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탐장을 넘어서 마당을 열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탐장을 넘어서 마당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